우리 주변의 세상에 뭔가 깊이 잘못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위기를 마주하는 동안 오래된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이러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둠스데이 프레퍼라 불리는 이들은 식량을 비축하고 대피소를 만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반응이며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평안이 물질적인 준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말의 날짜를 예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 생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체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가장 상세한 묘사를 담고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특히 우리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심판들은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먼저 일곱 인의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4개의 인은 특히 유명한데 이는 4명의 말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말탄자는 흰 말을 타고 나와 정복하러 갑니다. 이는 거짓 평화와 거짓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말탄자는 붉은 말을 타고 나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말탄자는 검은 말을 타고 나와 기근과 경제적 혼란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말탄자는 청황색 말을 타고 나와 죽음과 재앙을 몰고 옵니다. 이러한 예언적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의 위협,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재난과 질병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7 나팔의 심판은 더욱 강력합니다. 첫 4개의 나팔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며
강과 샘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극에 달한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은 인류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심판입니다. 마지막으로 7대접의 심판은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심판들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예언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전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대규모 산불, 강력한 허리케인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개 8.7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식량과 생필품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지하 벙커를 건설하며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반응이며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과 평안은 물질적인 준비나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존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더 구체적인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도전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주요 예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출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개 13, 1뮤, 17. 이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감시체계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모든 행동과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 16길 34.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영적 전쟁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최종적인 대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정의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개 21일.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가 올지라도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구에 미칠 영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개 87. 이 구절은 대규모 산불이나 운석 충돌과 같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을 목격했습니다. 호주, 아마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광활한 지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마치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개 889. 이는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나타냅니다. 현재 우리는 해양 오염, 산성화, 온난화 등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지 못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개 812. 이는 대기 오염이나 우주 재난으로 인한 태양광 차단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대규모 화산 폭발이나 핵전쟁과 같은 사건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의 긴급성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느니라. 시편 33, 18. 이러한 예언들은 우리로 하여금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 즉 이역 기마병 군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있을 대규모 전쟁과 파괴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매우 충격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바로 2억 명의 기마병 군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내가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개 9:17-18. 이 예언은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파괴와 죽음을 예고합니다. 2억이라는 숫자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 군사력을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의 군대로 해석하며 중국이나 아시아 연합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강력한 무기 시스템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이 예언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규모의 전쟁과 파괴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현대의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43. 이 예언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일깨워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위한 영적 준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